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하신 주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창의 돌시인이라고 하는 박진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살았습니다. 이 돌에 관련된 시를 많이 써서 돌시인이 아니고요. 그 온몸이 돌같이 이렇게 석회화돼서 굳어지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7살 때부터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뭔가 하면 이 몸에 이 칼슘이 우리가 꼭 필요한데 이런 뭐든지 너무 과다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칼슘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죠. 자, 이런 끔찍한 병으로 인해서 그는 9살 때부터 거의 누워서 지내야 했고 13살 때부터는 이 몸에 축적된 이 석회가 관절에 엉켜 붙어 가지고 이 체내에 욕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몸은 계속 붓게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잠에서 깨어나면 이 석회가 이 몸을 뚫고 나와 가지고 이 피부 곳곳이 터지면서 이 생살에 빨간 이 젤리 같은 그런 피 덩어리 이 핏물로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5살 때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이 폐와 심장까지도 석회화가 진행이 돼 가지고 이 몸의 30%가 이제 거의 마네킹처럼 굳어져 버리는 오늘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몸에 이 석회가 자꾸 이렇게 생기고 그것이 내 살을 뚫고 나오고 온몸이 굳어지고, 여러분 이 정도면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박진석 시인도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자기의 삶을 긍정하면서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늘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이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영어를 공부하고 또 한문을 공부했고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고 이 굳어버린 이 양손에 볼펜을 이렇게 끼워서 오늘 그렇게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치면서 마침내 절망은 희망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책과 함께 여러 시집 그리고 에세이집을 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순창읍 한 모퉁이 집에서 태어났던 그는 49살의 나이로 201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욥 같은 오늘 그런 인생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종기만 하나 놔도 말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고 힘들고.
자, 그런데 이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그가 그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극복을 하고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의 서문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여러분,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해야 하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분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도 굉장히 참 고달픈 인생이었죠. 아마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특히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엄청난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만 누구에게 쫓긴다 그래도 가슴 뛰고, 네? 얼마나 불안하고 안정감 없는 그런 삶을 삽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끔찍한 것이었죠, 사실은. 다윗은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을 여러 번 마주쳐 왔습니다. 오랜 시간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 어딘지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소년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아닙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가 세운 전공으로 사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일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영웅으로 존귀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를 받고 오늘 그리고 한순간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고난의 연속적인 삶 속에서도 다윗은 주저앉거나 절망적인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10년 가까이 걸린 이 다윗의 도망자 시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 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긴박한 일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그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마 한 달만 우리 임장모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죽인다고, 예? 그렇게 온갖 모함을 다 하고 고통을 주고 이제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아라, 이러고 여러분 한 달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절대 용서 못하죠. 너 어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야 네가 내 손에 죽는다, 뭐 이렇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7절 9절 말씀 보면 창 한 번 칼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부하가 다윗을 부추기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끝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 번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쫓아다니고 우리 장로님 아주 걸리기만 해봐 죽인다. 이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그랬다고요. 다윗은. 정말 여러분 어려운 결단 아닙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엔게디 동굴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줬는데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죽였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첫 번째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살려줬더니 계속 고통을 줘,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더 분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다윗에게 감사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미친 개처럼 더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줬어요. 시집 보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사위야. 자, 그런데 다윗에게 준 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비정한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모집을 합니다. 왜요? 다윗 하나 잡겠다고. 이거 여러분 정상적인 권력자입니까? 정상적인 3,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아주 전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예? 자, 그런데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오늘 이 다윗의 신복처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아니 다윗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 2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된다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도망을 다녔는데 그런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욕을 하겠어요? 아유, 죽을 만하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 잠을 자고 있던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옆에 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은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그죠? 아주 부하가 치밀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 사람 바보 아니냐?
그런 생각 안 했겠냐고 부하들이.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약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당신의 칼에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겠다 쫓아다니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당신의 칼에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욕망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 사실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하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 어려움을 지금 이 시간조차도 겪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항상 뭘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오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옛성품, 우리의 고집, 이걸 다 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신영복 씨가 쓴 처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다에 관한 글이 나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다는 모든 시냇물을 받아들인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이다. 그런데 또한 세상에서 제일 낮은 물이다. 큰 물이 되는 길은 가장 낮은 물이 되는 것이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다가 큰 이유는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낮아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고 그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와서 오늘 사울에게 말하는 이 다윗 앞에 사울이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는지 압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거룩한 그 용서가 그 사악한 사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원수같이 대하는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해서 칼과 창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동이 필요해요.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도, 자식이 또한 부모에게도 감동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다윗은 원수 앞에서도 아주 냉혹하리만큼 자기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 오늘 여러분 이 힘든 세월 속에서도 다윗이 이 같은 결정으로 자신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오늘 시선, 오늘 이 시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꾸 살피고 아유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예?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 그것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도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후속편으로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이후에 이 선교사님이 아마 많은 곳에 강사로 초빙이 되어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종종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제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 뭘 내려놓느냐?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난 이제 부자 되겠다는 생각 내려놨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대학교, 예?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 저 서울에 있잖아요. 그 대학교 가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부자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니까 서울대학교 가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이 얘기는 포기하겠습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하고 포기한다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컵 안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비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예? 근데 이 컵 안에 물이 잔뜩 있어요. 가득 있어요. 이걸 비우려면 내가 마시든지 아니면 쏟아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있어야 비우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 가는 거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대학 갈 수 있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거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래야 내려놓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오늘 이 사업을 하시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거래가 있어요. 이거 막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만약에 그 거래를 가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면 주일 예배 한번 딱 빠지고 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이 우선이다. 그리고 거기를 안 가.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려놓는데 이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쓰겠다는 것. 이게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인들이 그럼 비워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뭘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한 것만큼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장장로님 참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어휴, 이금수 목사님 어쩜 그렇게 그 좋은 데를 안 가고 오늘 교회로 오셨어요? 이래 주기를 원한다는 거지. 예? 그래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좋은 병이 섭섭병이에요. 예, 오늘도 보니까 제가 자리에 와서 앉는데 제 자리에 뭐가 있더라고. 이상해. 어이구, 평상시에 앉던 게 아니네. 누가 방석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이상한 방석을 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앉아 있지는 않네. 그죠? 한 두세 사람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앉았어요? 권사님 없는데? 예, 그거 없잖아요 지금. 나도 없어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로도 우리가 섭섭해 한다니까? 이건 섭섭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군가가 그래도 몇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좋은 일을 했구나. 이래 생각해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아이고, 다음에 내가 저거 다 사가지고 하나씩 다 깔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게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은 자꾸 인정받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그걸 갖다 놓은지 몰라도 갖다 놓은 분은 저한테 인정을 또 받으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아이고, 누가 갖다 놨는지 참 좋다고, 참 훌륭하다고. 그럼 좋아하겠지 또. 오늘 여러분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갖다 놓은 걸로 내가 누구에게 봉사한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편하게 앉으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오늘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비움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 주님 앞에 야단 맞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럽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금식하면서 자신이 금식했노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막 허약하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아유, 왜 그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권사님? 나 금식을 2번이나 했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예?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손을 들고, 예?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가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자기 한 것에 대한 자랑에 그치지 않고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오늘 그런 사람들을 자꾸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1부, 2부, 3부 쪽.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1부 예배 안 나오는 분들, 야, 니들은 왜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받지 못할 은혜를 받고, 오늘 여러분 이것을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는 왜 전도 안 하냐? 너는 왜? 여러분 그거는요,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면 정죄가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되 결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줍니다.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줍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이후에 우리가 할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일상적인 사람, 오늘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가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인간적인 잡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비전이고 꿈입니다. 방자에 행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거망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시선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항상 목전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사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이 없으면 목회자든 교인이든 어떤 인간이든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능력을 입은 이 땅의 소망의 증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오늘 그들의 상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비워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비우면 단순해지고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담은 오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비우면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비우면 바보가 된다 생각합니다. 비우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워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워야 하늘의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욕심을 비워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움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돌신이나 욥이나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려놓음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비우는 연습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늘 동참을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좋은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의 연보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고 다윗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